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1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공식적인 이러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말이라,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잘하는 사람, 또 출세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 이러한 것들이 이름 앞에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붙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그것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할 때에 다윗 왕은 없고 다윗만 하나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해 동안 아름답게 잘 자라서 여름에는 아주 우아하게 그늘도 만들고 풍성하게 자라던 나무가 가을에는 잎이 다 떨어지듯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세상에서 붙었던 이러한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 하나 남습니다. 나 하나 남는 거예요. 평생 나를 사랑하시던 부모님도, 사랑하던 가족과도, 같이 웃으면서 지내던 친구와도, 또 성도들, 교인들 다 떨어져서 혼자 눕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병상에 누워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변함없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럼 내가 과연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되겠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만나면,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하루아래 삶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정말 내가 일평생 가장 가까이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에 여기에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 이새 집에 가면 내가 정해놓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으라. 이렇게 하셨죠. 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로 가장 약한 자요, 양을 치는 자로 아주 평민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추어야 돼요. 낮출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기가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다윗이 죽을 때 그의 세상적인 신분은 왕이었지만 자기가 낮은 곳에 있었던 것을 늘 다윗은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말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중에 아주 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귀한 종이지요. 정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리스도에 관한 참 신령한 것과 신령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글이 많죠. 신약에 뭐 거의 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쓰셨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 누구 사도보다도 자기가 제일 많이 수고하고 수고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을 항상 자기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자기는 참 자기의 의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알고 그는 이제 다메섹 쪽으로 갔잖아요. 그럴 때 자기를 만나 주셨던, 다메섹 동산에서 참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사도 바울을 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귀한 자로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참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구원의 은총이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없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참 구원의 은총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헤매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귀한 직분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에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항상 다윗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자기의 그 겸손한 위치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이새의 아들이라 했고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그러한 자인데 그러한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를 높이 올리운 자라 이렇게 참 고백하는 것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이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낮은 곳에서 저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서 올리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랑이나 그저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것으로 꽉 찼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좀 못 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몸이 연약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가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나의 삶,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그 마음 안에는, 그 가슴 속에는 늘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 귀한 복이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노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래한다,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노래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제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우리의 겉모양은 점점 후패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늘나라,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속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죠?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성숙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의 역경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수년 동안 그러한 것을 겪었잖아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한 귀한 참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래서 시편에 그 많은 그 글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시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구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 할 은사 중에 아주 귀한 은사가 뭐냐면 감사의 은사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뭐냐? 감사는 천국 방언입니다. 천국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생각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그만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더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형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 생활에 아주 귀한 것입니다. 자족함을 배우는 것.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감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무셔서 오늘 일어나셨잖아요.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자체, 이렇게 참 정상으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아직도 잘 보인다는 것, 아직도 내 귀에 잘 들린다는 것, 숨을 이렇게 잘 숨쉰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풍부한 것으로, 아주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이 마지막 말, 자기를 소개하면서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또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노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도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생에 참 믿음 생활이 더욱더 기쁘고 충만하고 풍성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풍성한 축복들 더욱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셔서 또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소망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선물, 오늘도 이 하루 지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사탄 마귀의 죄악과 이 모든 것을, 내 자신의 이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더욱더 많이 받고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사들을 주시고 귀한 참 건강도 주시고 참 시간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귀한 것을 많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나타내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